오늘도 이 시간에 주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 선교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국내 미자립 교회와 개척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돕는 리모델링 선교 사역을 우리가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나 크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크고 화려함 뒤에는 작고 열악한 모습들이 더 많이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 크고 화려함 속에 그 작고 열악한 것은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방송에서도 큰 교회들은 많이 볼 수 있지만 작은 교회, 열악한 교회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방송에서 어떤 특별한 기도회나 이런 곳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초대돼서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보통 나오는 모든 방송에는 작고 열악한 교회의 방송이라든지 목회자의 설교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서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전국 교회의 약 절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와 개척 교회입니다. 그 중에 좋은 환경에 가진 교회도 있어요. 처음부터 개척을 할 때 교회 건물을 잘 져서 아니면 상가를 좋은 상가를 얻었다거나 아니면 또 교회는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교회가 점점 사람이 없어서 연약한 이렇게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열악한 교회는 비가 오는 날이면 예배당에서 물이 새고 사택에서 물이 새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겨울이 되면 창문에서 항소 같은 바람이 불어 예배 드릴 때 입에서 입김이 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하면서 우리 주사랑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열악한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시골에 상가를 얻었지만 창문마다 황소 같은 바람이 겨울에는요 불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예배 드리면서 입김이 헐헐 나옵니다. 또 열악하다 보니 화장실도 열악하다 보니까 사람 성도님들이 예배에 와서 화장실을 안 가시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참아서 집에 가서 드리려고 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여름에 비가 오잖아요. 벽에서 물이 들어와요. 벽에서 물이 들어와서 본당에 물이 가득 찹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는 또 물이 왜 이렇게 얼는지 모르겠어요. 열악하니까 추우니까 난방이 잘 안 되니까 얼음이 얼어가지고 수도가 터집니다. 얼었던 것이 날씨가 조금 풀리니까 터지기 시작하죠. 그럼 저희는 어디가 터진지 몰라요. 그냥 예배당 가운데가 겨울에 한겨울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밤새도록 거기서 물을 퍼내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이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와 또 성도님들이 마음이 자꾸 위축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와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개중에는 이제 교회에 오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의 열악한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 와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가파라요. 저희가 너무 가파랐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죽하면 네 발로 이렇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가파르니까 손을 짚고 네 발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성도들이 저기를 저렇게 걸어오라고 저렇게 내려가는데 그 마음 너무나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전도 대상자들마저 와서 환경을 보고 주변에 좋은 교회들로 가버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이 위축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사정을 알고 있는 자는 올해 무엇보다도 선교 방향을 주변의 열악한 교회를 도와서 힘들고 어려움에 또 낙심될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롭게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주변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신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이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내가 굳건해지고 온전해지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서 이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삶의 신앙이 온전해짐으로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을 세워가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보인 구제 연보의 모습을, 그 모범된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게도냐 교회를 봐라. 저들이 지금 하는 연보,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3,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이 성도를 돕는 일에, 교회를 돕는 일에 자원하여 힘 있는 대로,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거하고 내가 그 일을 즐거워서 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건요 조금만 해도 힘들어요.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힘들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즐거워요.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 즐거이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 연보를 하는 것을 어디서 보고 있냐면, 처음에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먼저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성도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마게도냐 교회에서 보고 야, 저기 참 은혜롭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결국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다가 중간에 좀 흐지부지 되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자, 마게도냐 교회를 봐라. 얼마나 저렇게 자원한 마음으로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너희는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마게도냐 교회가 이 연보를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것은 연보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중요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내가 연보를 얼마나 많이 할까, 많이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먼저 자신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무슨 일을 계획할 때에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에 즐거이 자원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이 내가 좀 나에게는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때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가면 산산이 분산되어서 분해돼서 막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라지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그 잡아서 여러분 머릿속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저장을 하면 이 마음속에 저장을 해야 돼요. 마음에 저장을 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이 삶을 살 때 그것이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드리지 않는 연보는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받으시긴 받으셔도 기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 기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도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의 말씀에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헌금할 때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형편에 따라 내가 기쁘게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즐거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있잖아요. 헌금을 보통세는 하고 또 때로는 특별히 특별 헌금을 하거나 목적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것에 대한 내 형편을 보고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정하는 대로 그러나 내 형편에 맞게 하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즐거이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동참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것 때문에 물질의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정말 물질이 낼 돈이 없어요.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라도 아니면 내 몸이라도 함께하는 이것이 내가 즐거이 하는 것이 즐거이. 부담에 대해서 그냥 나는 못한다 아니면 그것을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살인은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무슨 일을 동참할 때에 기쁨으로 즐거이 내 형편에 따라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아니라 작은 나의 과부의 2렙돈처럼 많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한 것보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에게 알아주기 위해서 많이 하는 그러한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라 그 과부의 2렙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작은 내 모든 것을 드린 그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은 물질로 많이 정말로 양으로 많이 한 사람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이게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말로 그 마음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많이 하는 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할 수 있는 그러나 내 형편에 맞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인색하게 한다는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무 없는데 막 빌려서 막 누구한테 꼬아서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대로 내 형편에 맞게 정해서 인색하지 않도록, 또 억지로 남이 하니까 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즐거이 낼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는 헌금으로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부담이 되는, 내가 신앙을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물질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부담을 갖고 오히려 신앙을 잘하지 못하러 만들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삶에도 여러분 그런 것으로 방해받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형편에 따라 즐거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쁘게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집을 세우는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공간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에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건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성도님들이 예배로 신앙을 배우고 성장하는 이러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공간도 필요합니다. 또 세상에 많은 상처에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쉬어가는 이런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간이 무너지면 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의 사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달란트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은 뒤에서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시고 앞에서 열심히 일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 선교는 건물을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에 가서 그 교회에 보수하고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건물을 우리가 꾸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그것이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하고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장막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틈이 난 곳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과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허물어진 것, 그 틈이 있는 곳을 어떻게 세우고 막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까요?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먼저 섬긴 곳은 옥합교회입니다. 여기서 청주에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날짜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좋은 날씨 달라고 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좋은 날씨들이 딱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대, 그 날짜에 그 전에 또 눈이 오고
또 문이 많이 쌓인다고 그러고 또 바람도 거세게 불고 너무나 영하의 기온도 너무 추워졌어요. 마음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다른 날로 미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좋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여러분, 날씨도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눈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 멀고 좀 힘은 들었지만 그곳에서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그 교회의 공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강단이, 여러분 열악한 그 교회를 우리가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 성도님들이요, 보통 평균이 80대요. 평균이 80대 94살 드신 분이 94세의 분이 와서 또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셔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 와서 함께 하시는데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옥합교회 목사님이 전화로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다고, 강단이 변화된 것으로 더욱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또 힘이 됐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장막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미자라 교회는 문제는 남의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따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자라 교회의 아픔은 여러분 누구의 아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인 것이죠. 교회는 어떤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또 어떤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어느 부분이 아파 염증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목에 염증이 생겨 발이 팅팅 부으면 손이나 머리나 뭐 여러 기관에서 저기는 내 부분이 아니야, 신경 안 써, 그냥 내버려도 일어나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프면요, 머리부터 우리의 온 몸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처를 하죠. 백혈구를 보내서 싸우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고 상처를 아물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모든 기관이 협력을 합니다. 이것처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미자리 교회나 개척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미자리 교회는 한국교회의 약한 지체입니다. 그 지체를 돌보는 것은 여러분 어떤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균형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의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큰 교회는 너무 커요. 작은 교회는 너무 열악합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는 점점 인원도 줄어가고 모든 인원들이 젊은이들은 도시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과 같이 내 지체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힘들고 열악한 교회는요, 목회자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때로는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교회를 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와서 해주고 가면요, 너무 좋아요. 건물이 바뀌었는데 리모델링이 돼서 건물이 바뀌면 그 바뀐 것으로 이 사역에 도움이 되고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다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즐겁게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리모델링 선교는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일이 아니라 리모델링 선교는 교회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일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교회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일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넉넉하고 어떤 교회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이런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큰 교회, 정말로 위대한 교회, 화려한 교회만 바라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헌신은, 이 선교는 도움을 준 교회나 도움을 받은 두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큰 것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능력이 돼서 크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하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형편에 따라 작은 자 중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너가 정말로 내 삶을, 내가 하는 말대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작은 헌신은 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손길이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성김과 헌신을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과 선교를 위한 헌금은 그저 건물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믿음의 고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